우리나라 사람들 3-4번 좋아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중요할 경우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던 고넬료 사건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회심 사건도 3번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2장, 오늘 본문인 26장에 3번 나오게 되는데, 처음 나왔던 9장의 말씀은 3인칭 시점에서 그 사건을 그냥 역사적으로 기술한 그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2장과 26장은 1인칭의 시점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경험을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까지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으로 구분해 보면 3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2번의 그러한 설교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구약에 대한 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번째는 가이사라에서 로마인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데, 아그리빠는 그의 혈통 중에 증조 할머니가 유대인 대제사장의 딸인 만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고 유대인의 그러한 관습과 구약을 잘 알고 있던 그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에게도 구약에 대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2번의 유대인을 배경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예수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났고 예수 믿는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그와 같은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간증으로 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와 아그리빠 왕에게 전할 때 차이점인데 보면 어떤 것이냐면, 간증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아그리빠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나니아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변론의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총독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은 무죄거든요. 유죄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잘 알던 그 아그리빠 왕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니 뭔가 죄목, 유죄거리를 좀 찾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너가 하고 싶은 말 먼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드는 얘기는 존경의 표시거든요. 이 당시에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재판장에게, 그리고 변명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변호입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2세기
20세기가 아니라 2세기에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인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 두 권의 책을 오늘날 남겼는데, 하나는 이름이 변증서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변증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 쓴 겁니다. 수신자가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이 변증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원리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그 변증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언뜻 보면 이야기이지 변증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변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니까 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독론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 저스틴이 그것을 풀어갈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변증이 됩니다. 변증. 구약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증서로 다가옵니다. 변증할 때 특징이 보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례별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아이들이냐 어른들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서울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냐 다릅니다. 농촌에 가서 전도 집회하면 또 다르고요, 해외에 가서 또 복음을 증가하면 또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접촉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요구되는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설교 듣는 분들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두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씀을 본인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 안에 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말씀을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폭포수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 다행히 여긴다. 다행히는 행복하게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신문 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잘 상상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왜 바울이 행복할까? 바울의 지난 그 삶들, 예수 만난 이후에 삶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대상이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 주변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뭐 5분도 걸리지 않잖아요. 몇 분 안 걸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누가가 담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쭉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변호의 특징입니다. 또 보면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그 각하 아니겠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이것을 써보려고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이 로마의 그러한 직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써보려는 거니까 바울이 이 누가가 그것을 자세히 썼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27장,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무엇을 말했을까?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이 말씀들을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행복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고소된 이유, 본인이 신문 받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신문 받는 이유, 이 소망 때문에 그렇다. 소망.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냐? 본인만의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그 12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조상 때부터 간절하게 밤낮 간절하게 원했던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소망이고, 이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고소를 당했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간절함,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열정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란 뜻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왔지 않고 생략되어 있지만 이 뒤에 바울이 어떤 말을 붙이는 거냐면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란 그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뒤에 보면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뭐냐면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했던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증거가 될까요? 메시아인 증거가 될까요? 부활하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이 간증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부활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 부활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감정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있어서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이 단순히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감, 죄책감 이것을 덜어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왜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을 이곳에 세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인가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단산하였습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태문을 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실제로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큰 것은 잘 믿는데 자신과 관련된 작은 것들은 잘 못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마치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회심 전에 어떠했는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예수를 대적했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죽여진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 본인이 찬성했고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서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이 본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본인을 찾아오신 것을 어떻게 모세하냐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오에 해가 가장 위에 떠 있을 때죠. 밝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더 해가 뜨겁습니다. 근데 그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강렬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은 사실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어둠은 죄, 죽음을 나타내는데 이 빛이 강하게 빛난 얘기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말하죠. 사오라 사오라. 히브리 말 했던 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개였거든요. 히브리 말도 했고요, 헬라어도 했고요, 라틴어도 했고요, 아람어도 했고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부르시는 말씀 사오라 사오라. 물론 바울이란 이름도 어렸을 때부터 그가 라틴식으로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본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에게 채찍질할 때 그 막대기에 끝에 가시를 달아놓는 거예요. 채찍 끝에 가시를 달아두는 겁니다. 그게 가시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에 채찍을 가할 때 그 가시가 엉덩이를 딱 찔렀어요. 그러면 아프겠죠?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할까요? 뒷발질 하겠죠. 그런데 그 뒷발질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가시채 가시에 엉덩이가 찔려서 아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뒷발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헛되게 자기만 고생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죠.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헛발질하는 거, 헛발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가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으니까, 소용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적인 그러한 특별한 행위, 즉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의 매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매가 아니라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를 드실 때는 보면 그 매를 드는 사람이 그닥 우리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 더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매를 맞을 때나 가시채에 매를 맞을 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쥐고 있는 그
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와 같은 아픔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정시키는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일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의 뱃속에도 들어갔던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내 이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나를 박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까지 박해하고 진멸하고 죽였던 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향하여 너가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러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예수님이 다정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내가 바울이죠.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지탱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러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보다 우선되는 것이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인 바울에게 소명,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참 일어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스프링처럼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면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명받을 때 에스겔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이 사도행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구원해 그들에게 보내어, 바울을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이 변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가시채가 뒷발질하듯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을 첫 번째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고 바뀌어졌고, 삶의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의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났기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이와 같은 소명과 사명은 한 번만 주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바울이 가야 될 곳, 그리고 해야 될 사역이 보다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명지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